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십시다. 자, 오늘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게 아니요. 제가 이 하나님 한 것은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진짜 이 하나님 하는 이 하나님 두 번을 하는데 이 말씀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공독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면서,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대요. 아합 왕의 그 아들들이. 그런데 그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이 말이죠. 그러고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때요? 그래 어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이 지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하신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따져볼라?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짜 뭔 이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이 이러시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너무하다. 이 재앙이, 이 징벌이, 이 죄값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러지만은요. 사실은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한 거야.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 70명을 죽인 것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 고뇌하셨을까. 그건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기 전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이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살았다고요. 그랬는데 이 아합이 장가를 잘못 갔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와 이방의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아주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가 잘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 시돈의 왕 이세벨이 공주를 보낼 때에 그 공주가 이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그리고 자기가 에레서부터 그 아버지 이름이 에빨이에요. 에빨.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세벨의 아버지가 에빨인데 오죽하면은 바알이라는 이름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딸이니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바알이 그냥 담겨 있는 거야. 담겨 있어. 그러니까 입만 열면 바알이야. 우리는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예수님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뼈 속에 살 속에 피 속에 그냥 이 바알이 그냥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바알이라고요. 그런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마누라 이긴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대다수가 없어. 못 이겨. 그런데 이 아합 왕도 왕인 사람이 그 왕후의 말에 그냥 어쩐다 그래요? 이 이세벨 말에 그냥 농락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깁시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이분을 섬기면 우리는 아주 농사를 할 때마다 태풍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막 먼 나대기 막 쑥쑥쑥쑥 낳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그만 믿고 바알을 섬깁시다. 그렇게 해서 날이면 날마다 달달달 볶는 통에 아합이 그냥 쏙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산이 좋고 물이 좋은 곳에 깊은 쌍중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바알 신을 모시고 섬기게 됐다니까요. 온 나라 백성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휘주처럼 내다 버려버리고 이제 그 바알을 숭배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요. 하나님 예외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질투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 가장 싫어하는 일,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자기들만, 자기 가족만, 자기 식구만 바알을 섬겨도 대단히 노여울 일인데 온 나라, 온 백성들을 전부 다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게 돼 버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하시겠어요. 신 같지도 않는 신, 있지도 않는 신을 섬긴다고 그 난리를 펴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라고요.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그냥 자버리네.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어디를 보냐? 21장이요. 열왕기상 21장 19절을 한번 봐보게요.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역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아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해버릴 것이다. 너 아합의 족속, 아합의 식구, 아합하고 뭐 피가 섞였든지 아합하고의 어떤 관계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아합의 말입니다. 아합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바로 이 받은 말씀은 아합의 말만이 아니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을 줍니다. 23절이요.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라서 성읍에서 죽은 자를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얼른 수습을 해서 장사를 지내야 옳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도 거들떠보는 자가 없어서 개들이 와서 먹어 삼키더라. 그런 얘기예요. 개밥이 된 거예요. 개밥이.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고 한 나라의 왕과 죽었는데 누구도 그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찢어 발기더라. 그런 얘기요.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또 뭐라고 하냐면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합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결국 이세벨과 결혼했더니 이세벨이 이 아합을 충동질했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니까 아합은 또 어떻게 해요? 27절이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그러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찔끔하죠. 큰일 났어요. 이제 죽고 못 산다는 얘기 아니요. 자기만 죽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해 볼 거라고요. 그러니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아합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씨가 떨어져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싹은 안 튀어 있을지 몰라도 이 잠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잠재되어 있던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아합이 바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그리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라. 아멘. 울부짖고 간구한 거야. 살려달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누가 받느냐면은 그 아들 요람이 받아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아합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합은 금식을 해가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알았어. 네 대에는 내가 그냥 둘게. 하지만 네 아들 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아합의 아들들이 70명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그 신이 바알신이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70명 토록이나 낳았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대에는 내가 가만두겠다마는 네 아들 때에는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랬더니 그 말씀처럼 70명의 아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취소하는 법이 없고 주워 닫는 법이 없고 절대로 그걸 미루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했던 말도 주워 담고 했던 말도 취소하고 했던 말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고도 거짓말해야 안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고 조물주야,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땅을 있게 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살게도 하고 죽기도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시대가 변했다고 주워 담을 수 있느냐면 없어요. 절대로 하시는 말씀은 주워 담지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말씀은 전능자의 말이고 절대자 조물주의 말이니까 취소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진멸하리라 했더니 바로 10장에 와서 그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70명이 사마리아에서 궁궐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한 어떤 지식인들, 내노라 하는 그런 실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70명의 아들들을 교육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우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다고 하잖아요. 정치에 대한 꿈이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일이 자기의 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느닷없이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가 왕이라고요. 그런데 요람이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와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그런 찰나에 에후가 전쟁을 하다 말고는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로 와버립니다. 이스라엘 온 이유는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을 세워서 왕을 세워요. 그리고 그 왕을 세울 때에 왕으로 할 때에 그 이유는 아합의 왕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왕이 되는 이유는 왕이 되어 할 일은
이 아합의 족속들, 아합 왕가를 다 멸절시키라고는 명을 받게 됩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당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와서 지금 자기의 몸을 수술이고 있는데, 그때 바로 이 애후가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뭔 일이냐 그러죠. 깜짝 놀래죠. 전쟁을 하다 말고 오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합이 그 아들 요람, 그 요람이 애후에게 평안이냐고 묻죠. 샬롬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무슨 샬롬이고 무슨 평화냐.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한 일이 뭐 어떤 일인데 지금 평안이냐.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요람이가 이건 쿠데타다, 이건 반란이다 하고는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남쪽의 왕 아하시아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북쪽의 왕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유문차 온 거예요. 병문안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같이 있다가 반란을 같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람이가 반란이다 하고는 도망을 가죠. 그런데 애후가 추적을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아시아가 아이 뜨거워하고 도망을 가죠.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요람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반란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망을 가다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애후한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쪽의 왕도 죽었고 북쪽의 왕도 애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이유도 없이 비참한 죽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요람과 함께 했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장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남쪽의 왕 그 가족들도 말이죠. 바로 이 아시아의 가족들도 다 몰살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아시아 남쪽의 왕, 그들의 형제들, 그 왕자들, 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여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진멸하래요. 이유도 없이. 아니 자기들은 객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을 전부 다 내쫓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 진멸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짐승조차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시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이유인즉은 죄입니다. 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지만 그 가나안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리를 틀고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천지. 그것은 완전히 죄 구덩이에요. 죄 구덩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그냥 본의 아니게 다 죄에 물들어 버립니다. 죄에. 사람은 악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선한 데 몰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곳에 몰립니다. 정직한 거, 선한 거, 착하고 좋은 것에는 관심 없어요. 악하고 나쁜 일에만 관심이 지대하다고요.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 이방신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다 대청소를 해버리게 해요. 싹 깨끗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구태여 그러기까지 할 일이 뭐냐고, 우리가 객인데 주인들을 다 몰아내는 것도 힘들 텐데 죽여버리라고 하면 그게 되느냐고. 그러면서도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요. 그러던 중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만하자고, 눈만 뜨면 전쟁, 눈만 뜨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육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들의 말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들이 항복을 해요.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당신들을 물깃는 사람 되고 나무 장작 패는 사람 되고 당신들의 몸종이 돼서 노예가 되어서 당신들을 위해 살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빈다니까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진멸하라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할 것 있냐, 그렇게 살려둬 버립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살아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숨죽여서 그냥 죽은 듯이 살지만은 세월이 흘러감에 말미암아서 그들이 힘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쳐버려요. 그래서 엄청난 불행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합도 마찬가지죠.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인데 그들을 붙여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을 남겨두면은 다시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신을 다시 끄집어내서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 뻔한 일이라 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싹을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완전히 망가지고 반드시 뽑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정권도 바뀌면은 뭐 하는가요? 적폐청산을 해요. 적폐청산. 그래서 예전에 정권의 빌부터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김없이 싹 죽여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어서 숨도 못 쉬게 만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 왕도 그러는 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어떤 이유에서도 그건 변명의 가치가 되지를 않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에후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후를 꼭 집어서 왕으로 삼은 것은 그만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이 장로들 그리고 뭐 귀족들 그런 사람들의 편지를 써요. 너희들이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똑똑하고 야물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를 뽑아라.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요람이 죽었으니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나와 맞짱을 뜨자 그래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왕은 죽어 없어져 버렸지만 지금 70명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못 이겨요. 오죽하면 이 아비 아들 요람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남쪽의 왕 아시아도 죽여버렸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냐. 또 그만 죽인 게 아니라 이세벨 그 어마어마한 사람도 죽여버려요. 그냥 2층 3층에서 그냥 던져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우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감정이 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치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후가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를 본 사람들이 그냥 항복을 해버립니다. 못 이겨. 이길 수 없어. 이건 안 돼. 그리고 두 손발을 다 들고 항복해요. 그러고 나니까 에후가 그래 그럼 됐어. 이게 아니야. 다시 또 편지를 씁니다. 70명의 왕자들의 목을 가져오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명하고 이유 달지 말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 다음 날.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지휘관들이, 그 장로들이 70명의 왕자들의 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에우라는 이 사람도 어쩔 방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뿐만 아니잖아요. 여기 계속 보면은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했죠. 열왕기상 21장에 싹 쓸어버리겠다고. 개들이 와서 다 핥아 먹어버릴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했는데 엘리야에게 했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아멘.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섭리 가운데서, 예정 가운데,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다시 죄가 나온다니까요. 다시 나와요. 그러면 또 나라가, 그러면 또 백성이 혼란에 빠뜨려지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자, 11절에 다시 해봅니다. 시작.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사장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장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아합의 왕에게 피를 붙어서 먹고 살았던 제사장, 싹군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지 않는 제사장, 이름만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아니야. 그런 자들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남겨두지를 아니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죄를 지으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 그 죄값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실수했다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되면은 바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은 다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을 그냥 눈물도 피도 없는 분으로만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아시고 죄를 멀리하고 절대로 죄와 함께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하시고,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모양이라도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받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10